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마리아는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난 후에 이제 마리아는 가브리엘과 헤어지죠. 헤어지자마자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은 성경에 보니까 산골에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런 산골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가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갔을 때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좋게 걸리는 그런 결코 예전으로 치면 짧지 않은 먼 길입니다. 거기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 하는 수태 고지를 받고 난 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떠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행 3, 4일 정도 가야 하기 때문에 여행차비를 차려서 그래서 곧바로 길을 떠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려 했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친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니, 그리고 6개월이나 되었다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확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은 의심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데 임신을 했다니 내가 믿을 수 없어.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하는 의심을 깔고 있는 확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확인은 의심을 깔고 있는 확인이 아니라 되어진 일을 기쁨으로 확인하기 위해 가는 확인이 있습니다.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셨다고? 내 눈으로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거야 하는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죠. 뉴욕이라는 도시에 가면 우리가 다 아는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횃불 하나 들고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을 구경하러 간다면 과연 거기에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그곳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서 있겠죠. 그게 진짜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확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러 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TV에서만 보든 책에서만 보든 그 큰 자유의 여신상을 내가 이제 보는구나.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지. 누가 거기 진짜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 하고 확인하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는 사람에게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흥분, 기쁨,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의 집에 가브리엘과 헤어지자마자 떠나는 것은 진짜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을까? 확인해 봐야 되겠어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가는 그 3일에서 4일의 그 길은 그녀에게는 기대를 품고 가는 길이고 엘리사벳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떠나는 길이 바로 그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많이 되어봤자 13세, 14세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 어린 소녀에게 임신했다, 아이를 가졌다 하는 그 소식이 축복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절망적인 소리일까요? 결혼도 하지 않은 13세에서 14세 아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결코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절망의 소식이고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가 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2023년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과 근심 있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지금 떠나는 그 길은 걱정과 근심을 가득 안고 떠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러 가는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찬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하죠.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아픔입니다. 14살짜리 아이가 임신을 했다는 게 어떻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 환경을, 그 장면을 보러 가기 위해서 그녀는 기대를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아픔도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나 힘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그 기대감으로 달려가니까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마리아는 기뻐하며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이 달라고. 근데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니까 내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 막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은데, 우리 집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을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을 당연히 기대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그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임신을 했으니까 그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실 그것을 기대하며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시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불안하고 그 힘든 그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고 흥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주시기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픈 자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고쳐주셨는데 왜 지금 아픈 사람을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왜 지금 우리의 마음 아픈 것을 왜 평안하게 못 해주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왜 지금이라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왜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이라고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이 천국 가는 것,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앙상해요. 우리의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천국을 보내주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정말 힘든 상황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주님 전에 이렇게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면 그 걸어오는 길이 기쁨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배 왜 이렇게 빨리 하나? 좀 늦게 하면 안 되나? 좀 더 자고 싶다,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죠. 워낙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런 마음보다 기대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일주일 만에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어떤 기쁨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이비 이단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런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이단들에게 가는 사람들이 왜 갑니까,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기대감.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 그 기대감,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은 그 기대감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천국 보내줄 것이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 가는 거고, 가지 마라 해도 집 재산 다 팔아서 거기 가는 거 아닙니까? 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만유의 주제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기대감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하나님은 체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난 후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취되기를 기대하시기 바라요. 정말 기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되는 기쁨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 기대감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금 지내가고 있다면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아픈 순간을 지내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고도 남을 그런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둘이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노래를 불러주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만났을 때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임신하지 않은 상태였을까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왔죠. 엘리사벳 집까지 오는데 3, 4일, 많이 걸렸다 쳐도 5일이라 치고, 가브리엘과 헤어지고 집에서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 많이 걸려도 한 2, 3일, 다 합치면 일주일, 그죠? 좀 더 많이 봐서 2, 3주일 쳐도,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일까요? 임신한 상태가 아닐까요? 성경을 봅시다. 1장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임신한 상태로 봅니다. 여러분, 임신한 지 2주쯤 되면 임신한 것을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저는 임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2주쯤 되면 어떤 현상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지. 그런데 이렇게 저희 집 사람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2주쯤 되면 임신한 지 대부분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아기 임신했는데 임신한 줄도 모르고요,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수련회 갔는데 이렇게 밑에 물이 있고 이렇게 뛰어내리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무서워서 잘 못 뛰어내리는데 우리 사람은 용감하니까 툭 뛰어내려. 나중에 보니까 임신해 있었어요. 여러분 2주쯤 되면 대부분 자기도 잘 모르고 남은 더 모르겠죠. 근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임신한 거 알았어요. 임신한 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앞에 놓고 이렇게 소리쳐요. 누가복음 1장 42절 43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다 소리치죠. 여러분, 엘리사벳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겠죠. 그러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주라고 고백했어요.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자인 것을 엘리사벳은 알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높여 부르죠. 높여 불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말을 마리아가 들었어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었죠.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엘리사벳이 보자마자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배가 이렇게 볼록하면 임신했는지 알겠구나. 그래서 축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런 몸에 본인도 느끼지 못할 그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엘리사벳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더욱더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내 뱃속에 아이가 있구나. 그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사실을 딱 확신하니까 마리아가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노래 불러요. 그게 마리아 창가라 부르는데 오늘 본문 46절부터 55절까지가 마리아 창가예요. 이 마리아 창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여러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죠. 마리아가 노래를 쫙 부릅니다. 근데 첫 소절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영혼으로 찬양해 보셨어요?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그러죠. 영혼으로 찬양해 보신 분 계세요? 우리가 찬양은 입으로 찬양하죠. 때로는 찬양을 불러도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 중에 그냥 따라 부를 때도 많아요. 그죠?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영혼으로 찬양한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으로 찬양할 때가 언제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한 두 경우의 영혼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간절할 때. 내가 정말 간절하면 영혼으로 찬양합니다. 건성건성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영혼으로 찬양해요. 간절하니까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죠.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간절하게 내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또 언제 영혼으로 찬양하느냐? 진짜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영혼으로 찬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영혼으로 찬양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혼으로 찬양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마리아는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영혼으로 찬양하느냐 이 말이죠.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자기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아이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영혼으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말 이 영혼으로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장 46절부터 48절을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죠? 기뻐하는 이유는 이 말이죠. 자, 이유를 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봤기 때문에 영혼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의 여종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 내가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본문에. 그리고 비천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비천한 자가, 나같이 낮은 자가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하나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구세주인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가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아이를 품는 도구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 가서, 우리 애가 좋은 데 취직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취직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감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쓰임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 감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으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될 때 우리는 영혼으로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그 재능을 발휘해서 정말 자기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영혼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란 얘기예요. 마리아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죠? 무엇이 된 것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자녀가 무엇이 되는 것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 된 이 아이가, 무엇이 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도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뭐 때문에 기뻐요?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5절이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이루어질 터인데, 그 이루어지는 약속이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에 의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아이를 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게 하신 것, 이 비천한 종이 그 아이를 품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도구가 될 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무엇인가 되게 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되게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은 무엇인가 되는 것으로 끝마쳐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반밖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임받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쓰임받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에 활동하는 것,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뭐 성가대도 있고, 뭐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가족 부서도 있고, 주차 봉사분들도 있고, 식당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참 많지만 여러분, 그렇게 주의 쓰임받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힘들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것이 정말 기쁨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지 길은 녹슬어서 부서지는 길이고, 또 한 가지 길은 열심히 사용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녹슬어서 부서지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주를 위해 쓰다가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것,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쓰임받고 싶어도 쓰임받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것,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에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뿐만이 주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내가 주의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주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문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래로도 유명한 노래죠. 이분의 기도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하면서 쭉 그의 시가 시작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해줄 수 있으면 주의 도구인 거예요. 몸으로 꼭 주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지라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도구로 쓰이든 어떤 도구로 쓰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지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것이 진짜 기쁘고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근데 사실 그 길은 되게 험난한 길이에요. 사정을 모르는 동네 여인들은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가졌다고 얼마나 욕하겠어요.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자기 남편이야 나중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기 때문에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녀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많은 조건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셔야 해요.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힘을 쓸 수 있는 분은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에 주를 위해 몸으로, 연세가 높으셔서 그것이 힘든 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주의 도구로, 교회 안에서 내 사정상 할 수 없다면 세상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처럼 다툼이 있는 곳에 정말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도구로도 어떤 곳에서든 여러분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어린아이 마리아, 지금으로 치면 14살에서 한 15살밖에 되지 않는, 중학교 한 1, 2학년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건, 자기 몸에 아이가 생긴 것. 그러나 이 마리아는 절망하지 않고 이 아이가 생긴 것을 기대감으로 절망을 바꿔버리죠. 절망에서 기대감으로. 그리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 것이 흔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루하루 동안에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고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